우리 이승배 선교사님은 은혜 한인교회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은혜 한인교회 개척서부터 평신도에서를 거쳐서 또 평신도 리더에서 또 장로님에서 또 신학교 들어가셔갖고 또 신학생 대표로 회장까지 맡으시고 또 선교사 훈련원에서 또 제일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늘 갈 때마다 이렇게 반장 같은 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제 네팔 선교사 파송 받으셔갖고 들어가신 지 3년 되셨는데 그동안 준비 작업 많이 하시고 작년 7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모든 것들 다 정리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네. 짧지 않은 그 사이에 벌써 이따 또 그 사역 결과를 사역 열매를 말씀하시겠지만 벌써 교회도 건축하시고 또 놀라운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처음 네팔 가자마자 얼마나 시험과 환난이 많았는지 모르죠, 그죠? 암을 2번이나 진단받으시고 또 네팔의 그 꼭대기 그 불당에서부터 그냥 계단 밑까지 굴러갔고 정말 얼마나 무서운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하시고 이제 앞으로 놀라운 사역의 지경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 구제 사역하고 또 선교 사역에 우리가 작은 마음이나마 기도를 함께 우리가 섬기자고 결정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으로는 또 이승배 선교사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은혜 한인교회 정식 파송 선교사님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또 그 사역에 우리 또 함께 늘 기도로 우리가 중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이승배 선교사님 건강하게 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모실 때 여러분 열렬하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배 선교사님 웰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4월 달에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첫째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세월이 참 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도 기뻐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저희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에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매우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it was good 하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it was very good 하고 나옵니다. 또 혹자의 다른 성경들은 excellent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it was very good, it was excellent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 좋았고 또 그리 엑셀런트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지으실 때 온갖 원소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에는.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 우리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리빙 소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지 못하면 저희는 동물과도 아니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짐승과도 같은 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야 동물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생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호흡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왜 그것들을 통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토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식물이라든지 또 동물도, 짐승들도 우리 토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체들이 다 흙으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들이 내 주위에 자라나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위가 어떤 변화를 얻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곧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보면은 이 흙으로 만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란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온갖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태어나서 아마 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쓰레기를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출하는데, 만약에 흙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품고 썩이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재생시키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 지구는 온갖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흙은 그것을 품고 다시 썩히고 그것을 다시 흙으로 재생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은 새 창조의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온갖 오물 더러운 것들, 배설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한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 쓰레기 중에도 보면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우리 마켓 가면은 요새 이렇게 저희들이 그 봉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요새는 이렇게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잠깐만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플라스틱은 흙에서 썩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영적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그거는 마치 마귀와도 같은, 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악과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악마저도 수용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악은 우리가 철저하게 타협하지 말고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수용하고 우리가 다시 그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결국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용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선사시대 이후에 모든 그 기구들이 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밥그릇도 다 흙으로 지어졌고, 살던 어떤 움막 같은 집들도 전부 다 흙으로 만든 벽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흙은 모든 도구의 근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왼쪽 손등이 가려우면 이것을 왼쪽 손가락을 꺾어 가지고 긁으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으로 긁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다 돕고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손등이 왼쪽 손등이 가려울 때 우리는 오른손으로 긁어야 되고요. 저희가 배가 고플 때는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배가 어디 음식 앞에 가서 헤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내 발이 걸어줘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만 앞섰다가는 넘어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삶이 이 생명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돕게끔 돕는 삶으로 귀결이 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흙으로 만드신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돕지 못하고 나만 아는 존재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소위 요새 말하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뭡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유기적인 세포들의 체계를 갖다가 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나는 마치 암적인 존재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서로 섬기는 삶, 나누는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네 번째 삶은요, 생명의 삶이란 우리가 정직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옛날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먹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결국은 나는 내가 무엇을 심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무엇을 심고 내 삶에 내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됨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내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부활절을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부활절 전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맞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얀 백마를 타고 오셨어도 됐을 텐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나귀도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나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소를 썼습니다. 가장 작다는 뜻인데 나귀 중에도 가장 작은 나귀를 타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겸손하여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뜻이 뭡니까?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 겸손하다는 뜻이 h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humble의 어원을 찾아보면 humus라는 라틴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humble은 이 humus에서 나왔는데요. 이 humus는 땅, 흙, 토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 가운데에는 우리 흙, 토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 가운데 다섯 번째 삶이란 생명의 삶이란 결국 겸손의 삶인데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그 시조에 이런 게 있죠.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러니까는 땅은 자기 땅의 본분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만약에 땅이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우리 사람 머리 위에 살려고 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있는 그 히말에도 히말은 제 항상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히말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 그러고 우리보다 저희보다 뭐 흙이 저희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람됨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우리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지, 오히려 보면은 저희가 제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물, 피조물답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람됨의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희를 만드신 그 생명의 삶,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삶이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웃을 살리는 두 번째는 사랑의 삶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는 봉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따라 우리가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한테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마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좀 네팔에 들어가서 또 항암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간 이후에 좀 되어졌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들, 저하고 저희 아내가 LA 공항에 와가지고요, 처음 도착해서 했던 일은 심호흡이었습니다. 심호흡. 특별히 카트만두는 여러분들 저렇게 흰말이 있어가지고 참 공기가 좋고 참 좋을 것 같게 생각이 되시지만, 카트만두는 이게 벨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카트만두 시내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만 벗어나면 맑은 공기를 취할 수 있지만, 카트만두 시내에는 그 마스크 없이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순위가 나오는 거 보면 그 미세먼지하고 공기가 제일 나쁜 도시에 보면 늘상 1, 2위를 다투는 도시가 카트만두입니다. 카트만두, 뉴델리, 뭐 중국이나 한국, 멕시코시 이런 거가 이제 1등에서 5등을 다투는데, 지난 저희가 출발 전에는 카트만두가 1위로 나왔어요. 1위로 나왔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심호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일상 가운데 잘 모르시고 사시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오른쪽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고 왼쪽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범사가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런 모든 일상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항암의 과정을 2번을 거치고 이렇게 사고를 많이 겪었지만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트러스티아스를 이렇게 3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작년 11월 달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이제 인카운터에서 저희들이 그 네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인카운터를 이제 알파 코스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인카운터를 저희가 이렇게 3번을 섬기면서 좀 나름대로 어떤 좀 이렇게 자그마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과연 이분들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팀 멤버를 모셔다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데, 저분들 심령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되어졌는지, 저분들은 정말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좀 의문도 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희가 또 인카운터를 하게 돼서, 저희가 트러스티아스와 이제 이렇게 인카운터를 다 경험한 그 네팔 목회자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트러스티아스는 뭐였고 인카운터는 뭐였습니까? 여쭤봤더니, 트러스티아스는 정말 자기네들은 네팔에서 참 이렇게 체험할래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자기들이 신학교나 이런 데서 세미나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정말 귀에만 이렇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트러스티아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와이프나 가족에게 또는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가족 간에나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뭐 스토로게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고백을 못했는데, 트러스티아스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카운터를 통해서는 자기네 목회 현장 가운데 자기네 툴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초신자들을 또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툴이 없었는데, 인카운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저희가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TD를 한 번씩 준비할 때마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원 동원하는 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들, 뭐 여러 가지 재정,
뭐 또 거기에 따르는 강사들, 뭐 부서장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아 가지고 트레스티아스를 과연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트레스티아스를 경험하신 한국 선교사님한테서 제가 이제 출발 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저를 아직까지도 이제 은혜 아닌 교회 장로로 기억을 합니다. 젊은 선교사인데 지방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카트만두엔 자주 오진 못하는데, 그래서 장로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는 그거를 뭐 연출하시고 했던 장로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거를 이제 자기가 좀 간증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2014년도 1기에 제가 13년도 말에 갔다가 이렇게 계단에서 추락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한번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깨어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4년도 2월 달에 저희가 1기 트레스티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트레스티아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 보였어요. 영적으로도 피폐해 보이고, 또 거기에 그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 척박하니까 막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일기, 이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뭐 네팔 사람을 섬겨도 섬기지,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떤 과연 제대로 된 섬김이 나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기에는 한국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트레스티아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험하신 분들 얘기가, 그때 2014년도에 자기네들이 그런 트레스티아스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5월 달에 그 7.8 그 매그니튜드의 엄청난 지진이 네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캘리포니안들은 좀 보면 우리가 좀 지진에 좀 익숙해 있죠. 좀 웬만한 흔들리면은 뭐 우리 거의 이렇게 겁을 내거나 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말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산맥들이 이렇게 흔들어대고 뭐 여진이 막 50차례, 60차례 이렇게 오니까 막 이분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큰 산들이 다 흔들어대고 뭐 집들이 다 넘어가고 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여진이 나니까, 이 한국, 특별히 네팔 사람들은 또 숙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나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2014년도에 오셔서 트레스티아스로 섬겨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면 2015년도에 그 지진을 맞게 됐을 때 자기가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단언컨대 우리 한국 선교사의 반 내지 3분의 2가 한국으로 철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단언컨대 아주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 물론 한두 분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한국 나가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치료를 받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네팔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팔 땅에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은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와서 섬겨줬던 그 하나님 사랑, 그 트레스티아스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제가 과연 이 트레스티아스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 답을 그냥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는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카운터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우리가 네팔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저분들 손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위 말하는 초신자라든지 불신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는 툴을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 2월 달에 저희가 바로 작년에 이어서 2기 인카운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시는 그 은혜 아닌 교회 교구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2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한번 경험하시고, 이제는 또 경험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팀 멤버로 오셔서 훈련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교제를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본 교회들 가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막 이분들이 이제 마음은 급하시고 막 또 손에 무언가 쥐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비록 어설프지만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계획 같아서는 이제 트레스티아스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인카운터는 이제는 그 원하시는 교회, 그다음에 또 지금 요번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와 교회의 그 연결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저 인카운터를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비록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그 지방에 지역에 들어가서 저 인카운터로 이제 네팔 이제는 목사님들이 아닌 네팔 성도님들을 이제 섬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올 10월 달하고 11월 달이 연거푸 이렇게 인카운터와 트레스티아스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인카운터는 이제 물론 어느 교구 주관으로 오지만 저희 트레스티아스는 우리 제 목사님도 벌써 네팔 땅을 2번이나 밟으셨는데 우리 트레스티아스는 뭐 어느 교회 이런 걸 다 초월해 가지고 저희가 망라해서 다들 이렇게 팀 멤버로 참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오시는 분, 미국에서도 LA선뿐만이 아니라 뭐 버지니아 또는 뭐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뭐 뉴욕, 뭐 뉴저지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도 오시고 저 뭐 멀리 스웨덴에서도 오시고 하는 그런 팀 멤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국적을 초월해서 다국적 군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네팔 분들은 섬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그 항공료라든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참 컸습니다. 이렇게 코리안 에어가 제가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보통 한 2,200~300불 카트만두까지, 왜냐하면 서울에서 카트만두가 코리안 에어가 독점 노선이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제 희소식이 하나 생긴 게 차이나 서던, 우리 중국 남방항공이 LA에서부터 중국의 광저우, 그다음에 광저우에서 카트만두를 들어오는 그 노선이 생기면서 비행기 값이 600불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가격에 이제 그 중국 남방항공이 좀 들어옵니다. 쌀 때는 저희가 630불, 보통 700불 선에서 비행기를 샀어요. 그러니까는 뭐 대한항공이 한 3분의 1 가격이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트레스티아스 4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제 목사님은 또 당연히 오실 거고요. 이번에 아마 사모님도 오시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 4분이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합니다. 이번 우리 4기 트레스티아스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섬겨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늘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우물, 신앙의 우물 가운데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내 신앙의 우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 됨의 가치,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일상의 우물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그 좁은 우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은 선교지를 다녔지만요, 늘 다니는 사람만 다니세요. 아닌 분들은 난 못 가, 안 가, 안 돼, 뭐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형편이 돼서만 가느냐?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여러분들 한번 꼭 네팔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들었지? 아멘 소리. 예. 저희 집사람이 다 적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오시나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 건축하는 장면을 하나 보셨는데요. 그 이제 카트만두 시내에서 이제 불과 한 1~20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인데, 제가 가서 한 2년여 정도 네팔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가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 초에 조심스럽게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한날 이제 저와 저희 집 사람을 자기네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사택이에요. 목사님 사택인데 그 1, 2층 공간에 이렇게 다락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다락방 안에서 그냥 50여 명이 그 좁은 공간 안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 일단 그 50여 명이 앉아 있다는 것도 참 안쓰럽게 보였고, 또 그 맨 앞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맨 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뭐 맨발에다가, 또 날씨는 추운데 제대로 된 자켓 하나 못 입고 호꽃대기 옷을 입고 앉아 있고 한 그 모습들이 너무 좀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집사람하고 오는데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네 분께 좀 여쭤봤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좀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들 자켓을 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사진에 뭐 자켓 입고 나왔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그쪽 목사님 사모님하고 해서 이제 그 도매시장 가서 이제 자켓을 이제 사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는 과정에 이제 교회 건축 말씀이 있어서 이제 땅은 준비를 못 해드린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님 가운데는 뭐 40일씩 이제 뭐 금식하신 분도 계셨는데, 2년여가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입니다. 10월 말 11월 초였는데, 땅 주인이 이제 교회를 져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이제 이렇게 결국은 2년에 걸쳐서 1년 반 동안 안 해줬는데, 결국 이제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이제 2년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길래 이제 제가 또 현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도와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후원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후원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1,500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그분들한테 1,5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0불을 모아왔고, 이제 목사님이 부업으로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500불을 모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눈물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LA에 있는 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무슨 네팔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네팔에 드디어 교회를 하나 짓게 됐습니다. 교회 짓는데 얼마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0,000불이면 교회 하나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저희가 지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여호와 일에 기다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그 트레스티아스, 사실 2014년도에 그 트레스티아스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2015년도에 그 엄청난 지진을 자기네들은 견딜 재간이 없어서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시퀀스, 그 어떤 경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2014년도에 그런 트레스티아스를 배설하셔서 2015년도에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한, 제가 하나님의 그 시퀀스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도 보니까 10년 전에 이 미주 복음 방송에서 네팔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하신 간증을 들으셨대요. 그거를 놓고 이분이 간증 일기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네팔 땅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 기도 제목까지, 그 기도 일기까지 그분이 나중에는 말씀을 거론을 하시면서 내가 그 10년 전에 들었던 그 간증 하나로 인해서 네팔 땅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모으셔가지고 그걸 갖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미리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헌금을 디파짓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저하고 통화하던 목사님이 그러면 저희가 바로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교회 진다 그럴 때 4개월 만에, 그것도 돈만 불에 교회를 진다 해서 제가 이렇게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4개월 만에 교회를 짓고 10,000불의 교회를 지을 수 있나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한 이제 15,000불이 들었어요. 이제 거기도 요새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4개월 만에 짓는다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모습 가운데 보면은 뭐 들것을 들고 또는 이마에 뭐 질통을 지고 한 것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벽돌 날르고 모래 자갈 날르고 자기네들이 막 그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헌금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와서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저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마치 거기에 독립교단인데 코이노니아라는 그 교단의 이제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110명의 제자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팔에 교회 처소가 있든 없든 1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은 불과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카트만두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낮고, 오히려 시골 지방으로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 뭐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으로 나가면 60% 내지 70%의 교회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총회장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저분들이 또 첫 번째 교회가 저렇게 4개월 만에 정말, 왜냐면 교회 건축을 서로 도와주고 하다가 보면 상처받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재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재정의 어려움들, 뭐 하여튼 또 뭐 사기 맞는 경우,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4개월 안에 너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순적하게 끝나니까 이제 오신 총회장 목사도 좀 놀래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교회 건축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후원자를 찾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신앙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세속의 삶 가운데 매일 일희일비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일희일비하게 사는 삶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가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쁠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재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유를 누리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할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일희일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에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건강 문제 가지고 저희가 또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 재정의 문제 또는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이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구분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됨의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리고 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망설이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사람됨의 가치가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91년도인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트레스티아스 일기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섬기고 나서 이제 그 현지에 가면, 이제 호주에 가면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아보리진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캥거루가 있고 한 막 그런 동네에 몇백 킬로로 올라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뭐 특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모래가 씹히는 막 조개를 저희들한테 막 구워주고 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호주에 있는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그때 가셨던 팀 멤버들이 이제 민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자기들의 배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며 베푸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가정에 가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는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3명의 마약 환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환자를 자기네 가족과 같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그 자기 집에서 그 마약 환자 3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함께 주인이 나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그분들과 매일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 이제 그 십자가 위에 그런 글귀를 그 집주인이 붙여놨더라고요. Jesus is counting on you라는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쉬워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 이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카운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우리 주님이 그것도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셈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천국문에 입성할지라도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사람됨의 가치로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 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셈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람으로 또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과연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됨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땅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으로 우리는 셈해야 될지,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이 남은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뺄셈의 인생이 아닌 덧셈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